서로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들로 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죠. 이중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중섭에게는요,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폐를 잘라내야 할 만큼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렇게 병원에 있는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 이중섭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누구보다도 빨리 와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병문안을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바로 그쯤 가서야 이중섭이 친구를 병문안했다고 하죠. 이 병원에 누워있던 친구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그래도 이제서라도 오게 된 것을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서운한 그러한 마음을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중섭은 자신의 뒤로 이렇게 숨기고 있던 물건을 하나 꺼내서 그 친구 앞에 슬그머니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하루빨리 내가 사랑하는 너를 보기 위해서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병원에 오는데 아무래도 그냥 빈손으로 올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워낙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뭘 사서 올 수 있는 상황은 또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인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천도 복숭아를 하나 예쁘게 그려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천도 복숭아가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록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병원에 오게 될 때 복숭아 하나 제대로 사서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가 그려주는 이 천도 복숭아를 맛있게 보고 빨리 회복할 것을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떤 그림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그려서 가지고 온 것이 시간이 좀 걸렸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준비된 사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요. 아픈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정성으로 그린 그림은 진짜 천도 복숭아 10상자를 가지고 가서 준다고 하더라도 더 가득한 내 사랑하는 마음을, 내 친구를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림 선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도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이해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배려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남보다도 더 훨씬 먼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런 관계는요,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이를 보여주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친구라 우리를 칭하기도 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이다, 자녀이다, 백성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 참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요, 또 예수님의 친구는요,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요,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면서 닮아가는 그 과정을요,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또다시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혹시 애매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혹시 애매모호한 그러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애매모호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있다라면은, 하나님과 이제는 무너져버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있다라면은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사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아침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셨던 것과도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축,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 공사를 밑도 끝도 없이 미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다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 다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모아지게 되는 것을 싫어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끊임없이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정말 어렵게, 정말 쉽지 않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루 이틀 어쩔 수 없이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나중에는요, 하지 않다 보니까 더 하지 않아지고 싶어지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전을 굳이 힘들게 내가 다시 쌓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편해요. 더 좋아요. 그러한 신앙의 매너리즘, 믿음의 귀차니즘에 빠져서
이런저런 핑계를 온갖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도전하신 말씀이 바로 학개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바로 그 집에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그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 반드시 돌아볼지니라. 하나님, 너희의 행위를 너희가 반드시 살필지니라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섭게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결국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새로운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을 내 손으로 잘 세우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상이 놀랄 만한 아주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들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될 것이야.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비전에 순종해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했는데, 나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과도 같이 느껴졌던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 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다 완성했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끝도 없는 그러한 가난과 고통이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저래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이어지게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은 차가워지게 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커져가기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진짜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말씀일까? 애매모호한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서 그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전혀 응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냉정함이 자꾸 그들 안에서 커져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쌓아가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잖아요. 그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결정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예배 행위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당시 이 유대 지역,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 온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갖다 바치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줘 봐라. 그런 쓸모없는 재물을 그 사람에게도 갖다 주었을 때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한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낙심된 마음, 실망된 마음, 냉랭한 마음을 이런 아무런 쓸모없는 예배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제사의 희생제물을 눈먼 거, 병든 거, 아픈 거, 어디 갖다 버릴 거, 필요 없는 거 골라서요. 그런 것들만 싹 다 골라서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버렸던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종이자 그분의 자녀된 내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를 아무런 의미 없는 귀찮은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 다 해요. 기록된 대로 다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를 어쩔 수 없고 귀찮고 예배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인한 믿음의 낙심, 믿음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그렇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나를 잘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과 판단이 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시험 앞에 놓여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영적 싸움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그런 말씀에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들 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고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의무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칙과 형식과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믿음의 애매모호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잊지 말고 의지해야 되는 그 말씀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내가 기대했던 순간까지 전혀 말씀이 없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 막연하고 모호한 순간 가운데에서도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또 내가 이루어 놓았다라고 내세울만 하는 이 땅의 그런 자랑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을, 나의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만큼 해 주시겠지. 내가 생각해 놓은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만큼을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지, 그거 안 해 주시면 하나님 아니야. 이스라엘은요, 내가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성전에서 이제 예배만 드리게 되면, 제사만 드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놓은 헌신과 봉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해 주실 거야. 내가 나의 헌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믿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넘어지게 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깡통과도 같은 예배의 형식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예배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은 변할지언정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덮어버리실 때 연약한 내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변치 않고 지켜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덮으셔서 나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의 구원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되고 추악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반드시 나를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아들을 죽여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얼만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집사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구원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확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넘게 변하고 있는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땅의 이야기들을,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 신앙은 결국은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애매모호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매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더욱더 흔들림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어 주님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건강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들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누리면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마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과도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는 다 지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향해서 의심해 보신 분들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주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전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눌 때 보았잖아요. 우리 그 그림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은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그 상대가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의 마음을 내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매모호하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어요. 내가 변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이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절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절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아침 시간에도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미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주실 때 영원까지 그 말씀을 지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후로는 좌로 우로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이제 후로는 애매모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때 더욱더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고 또한 증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